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틀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오늘 성령 강림 주간이라서 성령을 받으라.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혼자 다니지 않으시고 성령과 함께 다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림자처럼 다니고 그 성령님이 가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예수님은 따라 행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거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곳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가 한 말이 아니고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말하는 대로 했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우리가 이 세상의 마귀의 시험이나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갈 때에 악한 영도 물리치고 질병도 물리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질병들을 다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쭉 말씀할 것입니다. 성령은 모두 이제 시편 어제 우리 지난 주가 했던 80편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그룹 사이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 그룹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이 보내신 천사를 가리켜서 성령 또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거룩한 영을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성령 거룩한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영이 예수님의 영일 때는 예수의 영, 사람의 영일 때는 사람의 영, 그 사람의 영, 다윗의 영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천사일 때는 그걸 성령 가운데 천사, 또 천사장일 때는 거룩이나 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영을 가리켜서는 하나님의 아버지 영,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전체를 가리켜서 거룩할 성 영영자, 거룩할 영이다 알겠지? 반대로 악한 영은 사단이나 마귀나 귀신이나 병을 일으키는 사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악영입니다. 악영 알겠어요? 악영하면 그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말할 때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22절에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므로 내가 성령을 주옵소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보내줍니다. 함따라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그걸 이제 말하지요. 원래 사람에게는 성령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흙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거기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그 안에 같이 계셨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마음속에 불러들이고 점점 더 악이 가득하자 성령은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은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아니하고 버려버리고 악한 영과만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내 인생으로 살아가는 나는 천국도 갈 수 없고 영원히 영혼도 죽었고 그러니까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요. 알겠어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을 예수님의 주인으로 안 모시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천국 가고 싶거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내 주인이 되시옵소서. 내 육신도 내 마음도 내 영혼도 주인이 되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이 되든 안 되든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우리가 복음성가에 보면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 자신으로 살면 나는 다시는 천국 갈 수 없고 내가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내 죄에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모시면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제 육신이 예수를 믿으니 우리 육신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 구원받은 거예요. 그 육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성령이 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성령이 안 오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안 모시기 때문에 안 옵니다. 알겠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성령이 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의 구원을 위해 오신 날이고 육신의 구원을 완성합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육신이 죽었다가 내가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이제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것이지요. 죽었다가 영원히 살 존재로 부활하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오늘 본문 2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받아라 그런 게 성령을 받아라. 그러므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내 육신의 죄악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우리는 뭐요?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신 사랑을 완성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 영혼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는 미완성의 구원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그 사랑을 배반한 자가 된다고 말해요. 배반한 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서 하나님을 반역한 자가 되고, 교회 안에까지 와서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을 받지 않고 영혼을 살리지 않는 사람은 또다시 예수님을 반역한 자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반역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역자의 처벌은 엄중합니다. 성경에 보면 반역자를 처벌은 엄중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반역자에 엄중하게 처벌하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반역자를 엄중하게 처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한 사단 마귀는 영원히 지옥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천사지만 지옥으로 영원히 보내버렸습니다. 그것이 반역자의 결과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역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역자로 처벌받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그 마귀와 같은 똑같은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을 살아있을 동안 주지만, 그러나 딱 때가 되면 엄격한 심판을 적용하는데, 그 심판은 영원히 움직일 수 없는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있을 때에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수만 번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수만 번의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돌아오라고. 예? 그런데 사람들이 무지해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을 줘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사건을 내 육신을 위한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성령을 받는 것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예수 믿고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시편 80편 말씀처럼 이 사실, 이 진리를 알고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스가랴 말씀에 크게도 우리가 말씀을 서두에서 묵상의 말씀에서 봤듯이 간구하는 심령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늘 이 제가 구하는 대로 자꾸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내 심령에 여호와여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생각에 오시옵소서. 제가 거듭거듭 반복합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또 안 듣거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받는 곳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내 영적 공간에 모두 받아들여서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막 표현은 잘합니다. 물동이에 물을 가득 받아서 흘러넘치게 한다. 근데 그래 설명해가는 안 되고요. 제가 더 명확하게 해드리면 이 사람의 영적 공간이 생각이 영적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생각 영적 공간이에요. 영이 영적 공간입니다. 알겠어요? 영의 공간. 사람의 살이나 물건으로 채울 수 없고 이 안엔 영적 공간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 이 영적 공간 안에 성령을 다 채워야 됩니다. 알겠어요? 거룩한 영으로. 그러니까 생각에는 잠언으로 말하면 지혜의 영이 오는데 천사, 그걸 성령이라 보통 표현하는데 천사가 오는 겁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 옵니다. 그리스도가 옵니다. 잠언으로 말하면 우리가 명철의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을 내 마음에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 공간은 영이 영적 공간입니다. 영은 심령 제일 깊은 뼛속 깊이 있다 해서 심령이라 제일
우리 인생들의 깊은 곳입니다. 그곳이 영이라는데 그것을 이제 뭐냐면 총명의 영이라 그렇게 말하고 아버지의 영, 다른 말로는 여호와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심령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알겠어요? 반드시 영이 옵니다. 영.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영이 옵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시인하면 믿는 거지만 우리의 영적 공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천사를 보내달라, 성령을 보내달라 해야 보내주고, 우리의 마음에는 아들의 영, 우리를 대신해 주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옵니다. 다 순서가 있어요. 틀리면 안 돼. 그리고 영에는 아버지 영이 오시면 그때의 양동이에 물이 가득 찬 것처럼 우리 안에는 성령이 뭐요? 가득 찬 겁니다. 부어주신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때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라, 그걸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충만히 받으라 그랬어요. 충만히 받으라. 그게 성령 충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의 가치로 보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성령 강림절이 있는데, 우리 어릴 때는 성령 강림절을 몰랐어요. 제가 목사 되고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제가 합동 장로로 내가 37살에 장로가 되었는데, 아주 제가 우리 노예에 가보면 다른 데는 몰라도 내가 장로가 30살에도 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잘 없어요. 내가 아주 장로를 굉장히 일찍 된 사람이요. 예? 나는 아주 열심히 어릴 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목사를 하나도 못 봤어. 난 있는 줄도 몰랐어. 그런 달력을 보니까 성령 강림절이라고 빨간 절이라고 다 적혀 있어. 예? 저 순복음에 가면 그걸 잘 지킵니다. 그런데 다른 교파들은 말입니다, 아예 목사들이 안 지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격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각을 아는 사람들은 이 명절을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말입니다, 명절의 가치로 보나 능력의 나타남으로 보면 우리가 다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없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굉장히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알겠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성탄절을 해도 부활절을 해도 이 성령 강림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 영원 못 삽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내 마음속에 충분히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의 성탄절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부활절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성령 강림절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목사, 그 성도 분명히 굉장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신데 가다가 뭐요? 아니 가면 간만 못하다. 아니 간만 못하다. 안 가는 게 차이 났다. 오늘날 말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가다가 말입니다, 가다가 중단에 있는 거라. 그러니까 명절의 가치로 보면 이 성령 강림절은 우리나라적으로는 크게 안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명절입니다. 아시겠어요? 제일 중요한 명절. 다음부터 기억하세요. 성탄절이 제일 요란스럽습니다. 온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다 합니다. 예. 그러나 성령 강림절은 안 하는 교회가 대구는 98%가 안 합니다. (98%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구의 영혼들이 다 죽었습니다. 알겠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성경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안 모른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영원히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성령 강림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내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기 때문에. 그만큼 성령 강림절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지만 부인하고 다 예수님이 붙잡히자마자 다 도망가 버리고 의심하고 예수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이 성령 강림절을 위해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계셨지만 온 세계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가는 데마다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고 교회를 세우고 순교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믿는다고 소망하면서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십자가 거꾸로 지고 죽어도 예수 안 믿는다는 말 안 했어요. 제가 앞에서 말한 것을 성경이 증명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그만큼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토대로 성탄절이 중요하고 부활절이 아주 없어서 안 되고 아주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이요. 성령 강림절을 믿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가 계시나 안 계시나 하다 죽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확실하게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신 날이고 그 예수의 영이 다시 와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버렸으니까 우리는 다시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시는 영혼 살릴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인데 우리는 다시는 영원히 못 산다 그 말이요.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우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절대로 영혼을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형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안 받는 사람은 가다가 중지해 있는 거예요. 가다가 길을 가다가 중지해 있다니까. 서울이 천국이라면 저 어디쯤요? 김천쯤 가다가 서가 있는 거라. 오도 가도 못하고 연애 걸려가 있는 거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거라. 저 낙동강물 타고 저 부산으로 내려갈까? 아이고 낙동강 원줄을 타고 태백산으로 올라갈까? 그 가고 있는 기라. 길을 못 찾는 거라. 성령을 만나면 길이 생깁니다. 길이 보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떠났던 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모세야 성령 충만이 되는데 생각에 마음에 영에 채워야 가득 채울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다?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 진리의 영이 오셔서 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리라. 할렐루야. 진리의 영을 내가 받아들여야 그 진리의 영이 오셔야 내가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 것인지, 내가 영원히 살 것인지, 예수를 똑바로 믿는 것인지 그 진리의 영이 다 가르쳐준다 그 말이요. 미리 우리 선배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서 영혼을 살려서 찬송가를 지어놨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찬송을 부르면서도 우리가 어릴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영혼을 못 살린 게 태반인기라. 특별히 대구 이 보수 꼴통들 문제야. 우리가 정치는 보수하고 하면 좋은데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말입니다. 찬송가 184장으로 봅니다. 하나입니다. 강구하는 나에게 지금 강림하소서. 이 찬송가 속에 보면 여러분들이 184장을 켜보세요. 184장을 켜야 돼. 거기에 불길 같은 주성령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보면 성령을 뭐요? 강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강구해. 제가 스가랴에서도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여기에 보면 불길 같은 좀 강구하는 우리에게 간구하는 얘기. 간구란 말은 한문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어떤 사람 뭐요? 간이 저리도록 구하는 자에게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습게라는 소리고, 간절이란 말은 이 약속했던 성령이 뭐요? 꼭 필요해서 영원히 필요함을 알고 주세요 지속적으로 구하는 것을 보고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하다가 버릴 사람은 안 됩니다. 내가 이것이 꼭 필요하고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내가 영원히 함께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을 간구라 한다. 간구. 그런 사람에게 보내준다 그 말입니다. 이 생각의 마음의 영의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성령을 받아야 될 줄 아는데 생각에만 받으라 놓고 다 받은 줄 아는 사람이 있어. 그건 충만이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영적 공간에 생각과 마음과 영에 다 채워야 가득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득 채워라, 충만하라 그랬어요. 내가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요?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꼭 필요합니다. 영원히 필요합니다. 내가 영원히 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의 영에 충만히 채워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사람에게 보내주는가?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야기하지 못하고 보면 이제 거기입니다.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바쳐야 줍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을 지금 바치옵니다. 내일이 아니고 지금 바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바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기 때에 하나님이 제일 복을 많이 줍니다. 잔치 때에 가면요 거지도 밥을 줍니다. 절기 때는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간구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의 영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아멘합시다. 그런다고 교회의 뜻을 이제 모두 헛나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제 내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오십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채워주소서.
비고 빈 내 마음에 이거 다른 사람 대다수가 보면 빌고 빌가 비나이다 세상 사람들 빌고 비나이다 이 빌고 비나이다가 아닙니다. 알겠죠? 비고 빈 내 마음에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는 다 악한 영을 불러들이기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악이 가득 있어요. 전도서 9장 3절 말씀처럼 예? 그러니까 악은 떠나가라. 다윗은 했다고 악은 떠나가라. 그러면서 이 마음을 비워야 돼. 악은 떠나가라 하면 마음이 아무것도 없잖아. 이제 하나님 영이 안 왔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온다고 말입니다. 다 함따라합니다. 악은 내 생각에서 떠나가라. 악은 내 마음에서 떠나가라. 예. 영은 빈 거 있으니까 어떡할 필요 없어요. 예. 그렇게 비고 난 다음에 이제 뭡니까? 성령이여 오세요. 예? 예수님 오세요. 여호와님 오세요. 그러니까 온다 그 말이요. 이 찬송가가요 아주 완벽하게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잘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 제가 보니까 너무 잘 기록해 놨어. 이게 아주 찬송가를 멋지게 잘 기록했어. 예? 우리가 찬송을 늘 즐겨 부르면서 이렇게 될 줄 모르는 거라. 찬송만 부르는 거라. 찬송만 불러가 안 되는 거라. 이 말씀처럼 그대로 내가 강림하기를 소망하고 영혼을 살기를 소망하고 내가 간구해 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간구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말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내 생각과 마음과 영에 충만하게 채워줄 것을 구하세요. 그러니 빌립보에게 보면 4절 말씀에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채워주셔서 그러니까 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스가랴에도 내 영을 다윗에게 부었던 그 영을 내가 부어주리라.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강구하는 심령에 부어주리라 말씀했잖아.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말씀대로 있는데 내가 다 박 목사 설교할 때 들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거 봤습니다. 그 성경 말씀대로 내게 보내주세요. 믿으시면 하면 그렇게 간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올 때에 내 영혼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이제 찬송가 앞으로 가서 182장을처럼 이제 또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강물 같은 기쁨이 흐른다. 여기에 보면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함이라 우리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사람들이 성령을 안 받아놓고 노래는 식상하게 잘 부르더라. 저도 그랬으니까. 그 이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뜻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너에게 뭐요? 평강이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평강이 있으라. 성령이 오기 전에 전도서 9장 3절처럼 자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헤아려서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기 보세요.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 여러분 예수 안 믿은 사람들 미친 마음 품고 삽니다. 알겠어요? 자기들은 안 미쳤지만 미쳤다니까. 하나님 볼 때는 미친 거예요. 왜? 자기가 지옥 가는 줄 모르고 지금 그대로 살고 있으니 악한 영을 지금 자기 마음속에 가득 채워놓고 악이 어딨노? 하나님이 어딨노? 이렇게 하고 사니까 그게 미친 사람이 정상입니까? 그게? 예? 여러분 성경 안 보면요 자기가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요 예수는 잘 믿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거 완전 또래이네. 저거 예수에 미쳤네. 그런데 예수에 미친 게 아니고 자기가 미친 게 있고 우리가 정상입니다. 알겠어요? 성경을 보면요 자기가 미친 거라니까.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보였으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악이 가득 속에 들어앉아서 안 보여? 돈 잘 벌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잘 사는 줄 알아. 그래 죽으면 지옥 가.
품고 있다가 죽은 후에는 뭐요? 그들에게 돌아간다 그랬어. 어디? 악한 영에게 돌아간다. 악한 영에게. 그들은 뭐 악이 가득 있는데 악한 영에게 돌아간다 그 말이 죽어서 그 미친놈이지 이게 정상입니까 그게? 예? 아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응? 속에 악한 영을 두고 있다가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악한 영에게로 가면 그게 덜한 놈이 정신 나간 놈이지 정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네? 제가 심하게 가르쳐 줍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 말한 이유가 뭐냐? 여기 있는 이 악이 다 물러가고 그 말입니다. 물러가고 그래야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있으란 말은 반대로 네 속에 있는 모든 악은 물러가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오는 기분이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그 악들이 나가니까 그때의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기쁘고 톱에 켜 죽어도 기쁘고 이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어도 웃으며 죽는 거예요. 기가 차지 참 사람들이야.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럴 수가 없다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이끌러서 하니까 숨겨도 기쁜 거예요. 예? 여러분도 이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서 말합니다. 생명의 임재가 곧 나의 생명의 소생 살아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심이라. 성령이 임해야 내 영혼이 새로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예수의 영이 내 마음에 와야 내가 살아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될 때에 뭐니까 하나님을 의심만 하고 우리는 잘 믿게 된다라고 그렇게 하반절을 말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령은 시편 80편 1절처럼 예수님이 보내신 본문에서 뭐요? 성령 받으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할렐루야. 80장 10편 80편 1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그 여호와 영은 아삽이 말하기를 그룹 사이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된 신앙인은 곧 의의 열매가 된다. 할렐루야. 이것만이 열매가 된다. 그 전에는 열매가 아니다. 가다가 복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영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그때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고 완전한 의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오실 날만 기다리며 영원히 살 날을 기다리며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영혼을 안 살린 사람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네? 불안한 거예요. 마지막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마음에 받아 충만할 때는 큰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얼굴을 볼 수 있으며 여기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을 뵙겠네. 다른 사람은 하나님 얼굴 못 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안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 얼굴 못 봅니다. 아까 그놈이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잘 기억하소. 그리고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알겠어요?
진리를 제대로 안 가르치면 엉터리 예수 믿다 걸음 있는 곳을 갑니다. 그럼 예? 진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히 살도록 시겠네. 평화로운 안식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시간 같지만 오늘은 기독교 최고의 명절인 성령 강림절입니다. 절기를 모두 건드시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없어서 안 될 것은 바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같이 있는 것은 바로 성령 강림절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을 때에 성탄절이 부활절이 중요한 것이 되것이지, 성령 강림을 받지 못하면 앞에 것은 가치가 없게 되고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무겁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단어입니다. 성령이여. 오른손 들고 같이 합니다. 성령이여, 내 마음에 내 영에 지금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성령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이곳에 오는 모든 자들이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남임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셔서 저와 우리 성령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받아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서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